안녕하십니까.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경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우리 믿음의 신자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을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위치에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던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애하시면서 참 시간이 되실 때에 이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바로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치르시고 다시금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로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마지막 그 성만찬 예식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 동산에 이르렀을 때는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을 제자들은 느꼈습니다. 시대의 소망 685페이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계셨다. 그러나 문득 겟세마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민의 이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오셨을 때 바로 그러한 슬픔이 가득 찬 마음으로 바로 이 장소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딱 3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자라고 청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말씀처럼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제자들이었습니까? 이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특권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정말 많은 빛과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였습니다. 시대소망 686페이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다. 이 세 제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들었다. 이제 당신의 큰 투쟁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당신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 가끔 그들은 이 은신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밤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런 때에는 한동안 깨어서 기도한 후에 아침에 예수께서 당시 일하러 가도록 깨울 때까지 저희 주님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서 평안히 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이 특별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슬픔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그 제자들은 알았어요. 특별히 이 3 제자는
이 말씀처럼 변화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들었던 바로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청하셔서 오늘 이 밤은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나와 같이 깨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한 요청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차례차례 바닥에 엎드리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가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의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시면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느껴지셨던 예수님의 고민 가운데 정말 그 슬픔을 이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으십니까? 그분의 희생과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셨고요.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만 이 성경절 한 절에 본인은 견딜 수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구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찬밤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 나왔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신다.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했던 세 명의 제자는 자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동료들을 두고 오신 장소로 비틀거리며 걸어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저희가 자는 것을 보셨다. 만일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더라면 사단의 작용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었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그들의 꿋꿋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처음의 제자들은 항상 매우 평온하고 위엄이 있으신 저희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고통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걱정했었다. 고통하는 자의 힘찬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은 기도했었다. 그들이 주님을 버리려고는 하지 않았으나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하였더라면 쫓아버릴 수 있었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바로 이 세 명의 제자는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시고 다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68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잠이 깨었으나 그분의 얼굴은 고민으로 몹시 변하여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당신의 제자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동정심을 일깨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할 시험을 그들이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비록 큰 고통 가운데서라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용서하려고 하셨다. 그 본인도 예수님 자신도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고민이 있는데 정말 그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비록 실망하시고 슬프셨지만은 그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려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또 당부하시고 가셨는데 마가복음 14장 39절로 40절의 말씀을 보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도 다시 졸았습니다. 잤습니다. 육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말할 입은 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충동을 받았으나 그분은
그들에게 거기 머물러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이 또 다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 예수께서는 거의 자신을 정복한 듯한 계속적인 흑암을 깨트리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우정이 넘치는 말을 그들로부터 듣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피곤하여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잠을 깼다. 그분의 얼굴에서 고통으로 피와 땀이 얼룩진 것을 보고 공포심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심령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다. 자, 피와 땀이 그 얼굴을 적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 경험을 하신 분이세요. 그 구원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네, 얼굴에서 피의 땀방울이 흘렀을 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그 모습이 예전에 내가 알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다시금 또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는 돌아서신 후 다시 기도하시던 곳으로 찾으셨으나 그 어두움의 공포로 말미암아 힘이 진하여 땅에 엎드리셨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몸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하여라는 겁니다. 힘이 진하여 땅에 엎드리셨다. 아무 힘이 없어서 그냥 땅에 엎드리신 거예요.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떨렸다. 그분의 인성은 정말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지금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힘이 진하고 기력이 없으시고 정말 아무것도 그분 안에는 없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제자들을 돌볼 만한 기력도 없으셨던 거예요.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 늦지 않았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고 떠나가실 수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마가복음 14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력이 진하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시고 나서 정말 어렵게 그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또 어떻습니까?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세 번째까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은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그 기도를 드리셨다. 인생의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부터 세 번 움츠러 드셨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주 앞에 펼쳐진다. 그분은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틀림없이 멸망당할 것을 보신다. 그분은 인류의 무력함을 보신다. 그분은 죄의 세력을 보신다. 운명 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른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신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신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바 된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분이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몸부리시실 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 피땀을 흘리실 때 뭐 했습니까? 잤습니다. 졸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기별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겟세마네에서 졸지 말고 깨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듯이 오늘날 나의 다시 옴이 가까우니 너희가 깨어서 예배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정말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 구원이 가까움을 느끼십니까? 그것을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짐이 이제 끝나가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85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이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85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온도가 영하 0.5도였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0.4도, 약 1도 가까이 전체적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해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이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전 지구 연대별 자연재해가 발생한 빈도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1900년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빈도수가, 이건 전 세계의 통계입니다. 자, 50건 미만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한번 제일 끝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400, 500 가까이 됩니다. 400건. 만약 이러한 자연재해가 어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이 그래프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작년 2016년도 세계 재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6년도 한 해 동안에 전 세계 102개 나라에서 301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7,628명이 사망하였고 4억 1,100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970억 달러, 약 118조 원에 달하는 통계가 나왔다. 지금도 자연재해가 300건, 1900년대와 비교했을 때 약 100배 이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있다. 태풍, 폭풍, 광풍, 화재와 홍수, 바다와 육지의 재난들이 신속히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다.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우리 주위에서 연달아 일어나는 징조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임박한 재림을 말해주고 있지만 진정한 원인과는 전혀 다른 것에 그 원인이 돌려진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사방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여 바람을 놓게 하실 때에는 붓으로 능히 묘사할 수 없는 투쟁의 장면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도처로부터 지진과 화재와 폭풍, 바다와 육지의 재해들, 연병과 기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다. 이러한 징조들은 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있을 일의 시작일 따름이다. 하나님의 날에 대한 묘사가 계시자에 의해서 요한을 통해 주어졌다. 공포에 질린 무수한 사람들의 외침이 요한의 귀에 들렸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도 자신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재해는 시작입니다. 이것이 결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줄어들지가 않을 것입니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전쟁은 또 어떻습니까? 미사일을 쏘고 군대를 조직해서 적을 멸살하려고 하고, 자, 우리 가까이에는 북한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는 어린아이를 무장을 시켜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며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영원히 쓸어 넣어 버리기 때문이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도록 자극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는 사업에서 떠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사단의 목적이 이러하기 때문에 전쟁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도 엄숙한 사건들의 문지방에 서 있다. 예언들은 성취되고 있다. 이상스럽고 중대한 역사가 하늘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불언간 나타나리라고 예언된 사건들이 하나님의 크신 날을 앞질러 벌어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사태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민족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전쟁을 위한 큰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나라와 왕국들은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큰 날은 급속히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이제 졸거나 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졸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표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졸고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정말 웃는 낯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이 돌이 떨어져서 내 머리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때는 매우 촉박하다. 그러므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천사들은 내 바람을 붙들고 있으며 사단은 진리 안에 완전히 서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이용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을 것이다. 성품의 모든 결함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멸망의 방편이 될 것이다. 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백성들이 진리의 정신으로 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사단의 관계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은 모든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많은 일을 가지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행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활동에 협력하실 것이다. 우리의 성품의 결함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멸망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행하도록 맡겨주신 일을 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활동에 협력하실 것이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냥 가만히 있으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왜 꽁꽁 싸매고 계십니까? 남이 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활동에 협력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천사들이 내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힘을 다하여 일해야 한다. 우리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우주와 이 타락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나온 믿음과 능력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의 영혼은 저울에 달려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사단의 전제정치의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밝혀진 소망을 붙드는 특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인간 가족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도덕적 혁신과 품성의 준비가 필요하다.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고 복음의 기별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이론상 오류들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다.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자신을 완전히 바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가까이 오심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은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조는 상태에 놓여 실제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조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은 비현실적인 세상에 빠져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알지 못하게 된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죄와 재난들이 결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졸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전하는 사업을 너무 멀리 잡지 마시고 크게 잡지 마십시오. 왜 내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완전한 헌신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깨어서 정말 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행사하는 그러한 개혁운동 신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빛과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저들이 현재 가지고 있지도 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산 믿음으로 전능하신 분을 붙잡을 때, 진리가 저들에게 살아있는 실체가 될 때, 저들은 현재로선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의 바로 경계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조는 듯한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전해야 할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열성적으로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편지가 우리 각자의 우리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동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서 이 일을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